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정점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 그 다음에 사사기의 역사, 그 다음에 뭡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이방 나라의 계기 되고 이런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방 여자.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 룻,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이 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이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또 소외되고 보잘것없고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시키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룻의 역사, 이 역사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이 룻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룻기 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뭡니까?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여러분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빼어난 백성들이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 또 원치 않은 일을 통해서 뭔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단 말이죠.
그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요.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럐입니다. 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잘 살다가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들을 장가 보냅니다. 그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이게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참 악재가 겹칩니다. 한 10년쯤 어쨌든 남편 잃어버리고 한 10년쯤 뭐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위로받으며 두 아들마저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과부 셋이 남은 겁니다. 나오미 또 아들 며느리들. 예, 여러분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불합리한 선택이나 인간의 불합리한 그 실수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이 같은 어떤 연약한 모습을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정황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주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은혜로밖에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10년) 만에 완전히 그냥 가세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해결된 겁니다. 이 흉년이 끝난 겁니다.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 생각해 봐도 남편들 다 잃어버렸죠. 자기도 과부죠. 이 두 며느리 앞길이 창창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소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데 참 이 며느리들 착해요. 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엉엉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래요. 네. 그러자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해요?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남아있느냐? 내 딸들아 그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나오미의 마음은 뭐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어머니랑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들 또 떼어놓고 가. 그 소위 얘기하는 팔자를 막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기 며느리들 젊은데. 그래서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 참 애틋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단호하게 얘기하자 오르바 큰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짝 어머니께 이렇게 붙어서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남게 되고 이제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드라마틱하죠. 예. 이렇게 해서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뭉클합니다. 인간의 실수마저도, 인간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인하여 감격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